오늘 생명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의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세계적인 석학들, 수재들이 모인다는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제가 이 문구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 신적인 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의 육신의 피로는 다소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잠자리에서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깨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고 우리의 찬양이 깨어나며 우리의 사명이 깨어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시금 깨어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1장부터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어두운 시기 가운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자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여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무려 8차례에 이르러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5번째 환상으로서 앞선 환상들과 노아 뒤에 있는 환상들과 달리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육신적으로 졸고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피곤에 못 이겨서 자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1장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스가랴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서 그를 영적으로 깨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그를 각성시키면서 이전에 받은 말씀도 소중하고 이전에 받은 환상도 소중하지만 이전과 달리 더 중요한 말씀, 더 중요한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영적으로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이전보다 더 예배에 깨어 있으면서, 이전보다 더 사명에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적 사명자가 우리 신생주한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더 크게 사용하시고자 그를 영적으로 깨우시면서 각성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2, 3분 동안 깨어 있읍시다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깨우시고 우리 육신을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쫑긋 깨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듯이 우리도,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사명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것이고 이렇게 헌신할 것이고 이렇게 사명 감당할 것이야, 미래형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깨어 헌신하고 있는가? 봉사의 자리, 수고의 자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머물러서 깨어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를 강조했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기도에 대한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은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기적을 낳는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는 기도의 승리자가 사명의 승리자이다. 예, 이거는 제가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면 기적을 낳는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선지자였고 곧 그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에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패배해서 사명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아주 잠시, 길어야 며칠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많은 제자들은 산 아래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귀신 들린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그를 잡으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온 몸과 마음에 성한 것이 없는 상처투성이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끈앞불에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겠지, 그 제자들이라면 고쳐주겠지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 제자들이 있자 그 제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 아들을, 제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럴 때 제자들은 일전에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이 있기에, 일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 경험이 있기에 그들은 흔쾌히 동의를 하면서 아마도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이 듣게끔 크게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갔는데, 지금 그들이 이 귀신들이 나의 앞에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물으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들이 기도로 깨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고 아주 잠시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그들은 기도 생활에 나태하게 되었고 곧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기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지혜로 살 수 없고 내 경험으로 살 수 없어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주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간을 내어서 한 주간 기도원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지난 가을 부흥 성회와 특별 새벽 예배 이후에 여러 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자 계획을 세웠지만 바쁜 목회 일정과 여러 중요한 사역들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쁜 사역 때문에, 여러 업무 때문에 기도에 실패하면 사명에 실패하게 되고, 기도에 넘어지면 사명에 넘어진다라는 위기의식 가운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번 하반기 목회와 또한 2026년 목회 비전과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고자 합니다.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에 깨어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우리 교회 명예장로님,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벽 기도에 깨어 모이시고 수요 예배에 깨어 모이시며 금요 예배에 깨어 모이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깨어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음을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흔히들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봄의 산은 가까이 가야 아름답고 가을 산은 좀 멀찍이 떨어져야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봄철의 산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그 얼음 땅을 뚫고 푸르른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푸르른 새싹들이 자라나는데 봄에 사는 것을 가까이 가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가을철의 산은
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때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 입어가는 그 산의 광경을 볼 수 있기에, 장관을 볼 수 있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때로는 산처럼 가까이 가서 볼 때 아름다운 본문이 있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까이 가서 볼 때도 은혜롭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봐도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오늘 본문 4장에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할지라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정말 여러 교수님들의 자료를 찾다가 공통된 그림, 물론 약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기둥이 금 등잔대입니다.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7 금촛대 요 자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양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 2 감람나무로부터 관을 통하여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고, 그 기름으로 인하여 이 금촛대에 불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금촛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면, 이 양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로 한쪽에 있는 감람나무는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이고, 다른 쪽 나무는 그 당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가운데 해방돼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축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무려 15년, 때로는 16년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다시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정말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직까지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나의 성전이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학식 높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 내 경험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가 식고 은혜가 식고 감사가 식고, 우리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 수근수근거리는 여러 입이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이 아니라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 갈급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멀리서 바라볼 때 이 양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14절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메시아, 또한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교회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접붙임 되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 안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7절을 앞두고 스가랴가 물었을 때 천사가 10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앞에 있는, 우리 성도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질병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물질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어떤 환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8,849m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로 이 산을 정복한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히럴리입니다. 실러리가 아니라 히럴리입니다. 발음이 이상한 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번에 이 히말라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처음 아주 좋은 셰파를 구하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 했을 때 그는 얼마 올라가지 않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체력과 그의 건강으로는 산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내려오는 길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적습니다. 너는 잘할 수 없지만 나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8,848m 그대로 있지만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습하고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면 내 체력이 좋아지고 내 실력이 좋아져서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 없으신지요? 어릴 적에 뛰어놀던 그 운동장, 그 학교 운동장, 어릴 적에는 매우 커 보이는데 어른이 돼서 가봤을 땐 그 운동장이 참으로 작아 보이던 경험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어릴 적에 서울 사람들은 서울 시내가 다 시내지만 시골 사람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시골에 있는 읍내나 시내를 가면 큰 건물이 있는데 어릴 적엔 그 건물이 그렇게 커 보이지만 지금 시골을 가면 그 건물이 그렇게 낡고 초라하고 아주 작아 보인 그런 경험은 없으신지요? 학교 운동장은 그대로 있고 그 시절 그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의 산,
그게 건강의 산이든 그것이 어떤 문제의 산이든 간에 그 산 자체가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거인이 된다면 아무리 큰 산도 우리 앞에는 작은 문제로 변화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한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큼 그 산이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산을 품고 우리가 한 달을 기도한다면 그 한 달만큼 하나님께서 그 산이 작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1년을 품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면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자서전을 쓰신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양눈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세계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제가 익히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중학생 나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또한 돌아가신 지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친구와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공이 양눈을 다치게 해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들이 실명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8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아빠의 역할을 대신한 한 명의 누나가 있었지만 그 누나마저도 이 남동생을 먹여 살리느냐 공장에서 과로하다가 그만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중학생 나이에 갑자기 고아가 된 것입니다. 이때 강영우 박사의 앞길에는 그 자서전엔 2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안마사로 나가거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학교에 있다가 안마사가 아니면 무당으로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절망하고 주저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자서전에 나는 그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이 나의 삶의 끝인 것 같이 한숨이 나올지라도 나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강영훈 박사님은 그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눈을 고쳐달라고 했던 나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나는 내 누나처럼 소년 가장이 돼서 공장에 나가서 소년공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를 실명을 통해서 오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산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먼 훗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간증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앞길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을 보고 두려워하시고, 그 산을 보고 불평하시고, 그 산을 보고 우리가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어떤 험산 줄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신생중앙교회와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